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구견회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선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모세도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아브라함이나 또 갈렙, 여호수아 등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 오늘 두 분 이곳에 오셔서 정말 그 젊은이들이 갖지 않은 그 경륜과 연륜의 그 지혜를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이곳 캄보디아에서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의식 이순희 선교사님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총장님 지금 말씀대로 2019년 9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라이프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임명받은 김의식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따라왔는데요. 그 영어 전공했고 그 관련 기관에서 일 좀 했다고 해서 그 총장님께서 영어과를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안 맡았으면 저기 선교 사역이 없고 학생들하고도 이게 접촉이 안 됐는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온라인까지 와서 얼마나 총장님이 해주신 거 지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벌써 이곳에 오신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군요. 작년 9월에 오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학기 끝나고 두 학기째 시작할 때 또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와서 또 정부의 휴교령이 내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렇게 부부로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부부로서 사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 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75년.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46년째. 그러시군요. 그럼 죄송하지만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죠? 제 집의 나이로 지금 저는 75세고요. 네. 우리 부인 이순희 선교사는 74세입니다. 여기 와서 한 살 더 먹었어요. 75세, 74세. 뭐 어떻게 보면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또 100세,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그 김영석 철학과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황금기가 65세부터 75세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셨나요? 먼저 한번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대대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위로 그 형이 나서 죽고 제가 그 목에 탯줄을 걸고 이렇게 참 태어나서 지나가던 보살이 보고 절에 갖다 팔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어머니가 참 절에 제 이름을 올리고 수양 어머니도 삼고 아주 저도 그래서 그때서부터 철 알고서부터 계속 그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고 그 함께 동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까지는 교회라는 건 발에 정말 한 번도 발을 들여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교 섬기는 사람이 기독교에 저거 하면 그 죄 짓는 것 같다고 무슨 큰 천벌이나 받는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참 초등학교 때 그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범병설 중학교를 갔다가 참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채 나무찌개 지고 참 농사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고등학교를 가고 만학의 대학 시절을 맞이하게 됐죠. 거기서 그 초등학교 친구가 그는 졸업반이고 저는 입학생입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의식이 너 대학 생활을 좀 잘하려면은 내가 아는 단체가 있는데 좀 소개해 주겠다. 그때 소개받은 데가 조의선교회입니다. JOI. 거기에 가서 처음에 뭐 제가 그 기독교 냄새가 나면 안 갔을 텐데 여하튼 뭐 대학 생활 좀 보람 있게 하라고 해갖고 가갖고 영어 배우려는 그 뜻에 조의선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그 불교 믿고 뭐 해서 아주 정말 열심히 잘 살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조의선교에서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도 조의선교회 소속이셨는데 그럼 혹시 두 분 그때 조의선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셔서 결혼까지 이렇게 가신 거 아닌지? 네, 그 누가 소개해서 이렇게 너무 시커멓고 이렇게 그때 그렇게 시커멓고 말라갖고 저기 신경 안 썼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소개를 해요. 저기 성실하다고. 근데 물론 신경이 안 써졌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짝을 주시다든지 또 귀가 괜찮더라고요. 그 귀가 제 아내는 제 손이 이쁘다고 그래서 결혼해서. 귀를 보고 그냥 귀를 보고 저 했어요. 보통 때 귀도 안 보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믿게 된 거는 이제 영문과를 다니니까 영어를 전공이니까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저쪽에 미국 공부원 그런 데 가면은 너무나 학생들이 화려하고 좀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이쪽에 저희 집 근처에 이화여고가 있거든요. 이화여고 근처에 젠센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게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그 복음을 영어로 전한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영어를 배우려고 다니고 싶었는데 복음을 성경책을 큰 걸 놓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도망갔었어요. 도망갔는데 웬만한데 이렇게 성실한 기관이 없어서 다시 가갖고 그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말하고 영어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굉장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복음을 느껴서 야 이거 믿어야겠다. 저거 원래 60세 돼갖고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원래 죄인이잖아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또 믿고 싶긴 한데 미루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대학 졸업하시고 믿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학교 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 만나셔서 지금 벌써 45년, 46년, 45년. 예, 그렇게 사시면서 참 자녀분들도 지금 저기 아들 둘 낳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입양 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성공률은 50%더라고 미국 사람 잘 키우는 사람도.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아들 둘이니까 딸 하나 키웠는데. 그럼 따님은 입양해서? 입양해서. 그 어느 집에 이제 딸 많은 집에서 와서 잘 컸는데 사춘기 때 좀 해서 어렵게 해서 시집 보냈어요. 네. 그리고 아들 둘 이제 하나는 그 수의사인데 캐나다에 가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 네네. 예, 그렇군요. 이곳에 이제 보면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우리 김 선교사님 정말 그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력도 많으시고 하신데 뭐 사회적으로 그동안 그 은퇴하시기까지 대략 좀 한번 그 사회적인 활동 그러한 부분들 한번 좀 나눠주시죠. 예, 이건 뭐 저의 자랑이 아니고 사실 내 인터뷰도 좀 거절했습니다. 우리 부인하고도 그렇지만 모든 걸 참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제가 그냥 뭐 나무찌개지고 거기 끝날 사람인데 이렇게 참 예수 믿게 해서 여기까지 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참 늦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7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5대 시중은행인 제1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행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지점장 또 본부의 부장 이렇게 뭐 연수원 교수 이렇게 쭉 하면서 전 늘 마음속에 공부에 솔직히 좀 한이 됐습니다. 한이. 한참 공부하고 싶고 열을 올리던 그 시절에 그냥 나무찌개지고 포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은행 다니면 그냥 도장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인감대조해갖고 도장 찍고 참 뭐 정년퇴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겠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엘빈 톨플러의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고 날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주경야독하면서 제가 그 참 석박사를 하고 그때서부터 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뭐 은행 내나 밖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연수라는 연수는 정말 다 자기 개발 시간에 투자하고 또 뭐 외부에 기고도 하고 또 신문에도 그것이 모아가지고 책이 되고 강의 자료가 되고 그래서 뭐 금융계고 산업체고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도 형성돼서 제가 그 2001년 말에 은행에서 은퇴한 이후에 바로 그 인천대학교에서 교수로 저를 불렀습니다. 은행 실무 경험과 그 다음에 이론이 접목되는 산학 그 협동의 그런 교수가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동국대학교, 신한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까지 제가 그냥 강의한 대학은 빼놓고 그 강사를 빼놓고 적어도 겸임교수 이상으로 발령받은 곳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저술 활동을 했고 기고를 했고 강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제 강의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그저그돼서 이 작은 소위 뭐 어떤 참 제 친구 선배는 얘기하기를 자기 개발의 어떤 참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제 이런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바탕이 돼 가지고 그 사실은 자기 개발에 투자한 시간을 은행에서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대학원 보내준 것까지 해서 2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돼갖고 그 다음에 이 학문과의 어떤 교류와 현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팔로우하기 위해서 계속 학회, 한국생산성 학회라든지 창업학회, 정신연구원 이사 이런 거를 거치면서 그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를 이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술을 해서 열정은 배신하지 않는다와 IMFE의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저어라 외에 20여 권의 책을 쓰게 됐고 또 우리의 감성이 잘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학 문인협회도 가입을 하게 돼서 시도 쓰게 됐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뭐 종교단체나 이런 데 이사라든지 뭐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유, 참, 너무 참 훌륭한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력과 또 활동,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까지도 그렇게 잘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계속 더 좋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앞날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너무나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벌레 하나만 죽여도 어려운 그런 그 불교 바탕에서 정말 그 모범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했지만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참 자유함이 없고 정말 이런 그 노이로제 비슷하게 늘 염려가 됐고 여기서 예수 믿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하리라. 그때서부터 저는 정말 뭐 아골골짝 어디를 가든지 1년 그 선교에 제가 그 이후에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군 생활이라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어딜 가든지 만나는 곳마다
1대1 쪽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주 몸에 뱄고 특히 그 군대 졸업 제대하기 전에 아주 저 강원도 이사단 양구에서 은퇴 장로님이 오셔갖고 그 산간 지역에 오셔갖고 쪽복음을 전하는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휴가 때 서울의 뭐 성동 구치소를 비롯해갖고 이런 데 가서 그 쪽복음도 돌리고 그게 몸에 배갖고 그 이후에 하여간 뭐 예수를 믿는다.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그게 초점이 돼서 결혼과 이 모든 조건이 정말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는 선교사로 가는 게 그래서 그 조이 선교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렵고 제가 어렵고 또 시커멓고 못생기고 몸무게도 아주 삐쩍 말랐고 명태같이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누가 나를 그 뭐 명문학교에 좋은 사람들이 따르겠느냐 부자가 그래서 그 환경도 어렵고 이북에서 사실 왔거든요 그 와이프가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어떤 수련회를 할 때 그 강단 전체에서 외국인 선교사 통역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선교다. 그래갖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무기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그 무기를 몇 가지 준비하는 동안에 나를 뭐 경영학 교수로 참 총장님이 불러주셨지만 이 나이에 제가 그 한글 교육 그 2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기에서 또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데 있으면 또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선교에 대한 일념은 한 번도 제가 자나깨나 잊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학교 또 강의도 하시면서 이제 그 이쪽 선교로 오신 지가 그러니까 74세에 이제 헌신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결정적인 동기는 그 전부터 항상 기도해온 것을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신 거군요.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실 때 그 연세에 뭐 어떻게 선뜻 동의를 하셨나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좀 하도 뭐 한다면 하니까요. 뭐 딴 생각은 못 했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영어 배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 거기 우리 그 선명의 회계분이었는데 산책 좋아하냐 그래서 매일 같이 산책하고 또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낸 그분이 있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딴 사람들은 다 연락을 하는데 저는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유형이라서 지냈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분하고 친한 그 영국 계통의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에 합류해서 갔다 그래서 용감하다. 그분이 얌전한 분인데 70세에 가나 70세도 가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저기 왔는데 이제 저희 총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반갑게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잘 해보시라고 그러고 뭐 아프리카나 이제 필리핀을 저기 2번 갔다 아프리카는 거의 갈래다가 이제 그분이 아픈 바람에 못 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총장님 같이 또 우리 목사님처럼 또 그런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가도 되는가 하고서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 분 지금 뭐 연세 75세, 74세라 그러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얼굴이 뭐 좀 검으셔가지고 이제 그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검었잖아요. 그래서 안 검으세요. 그래서 더 건강해 보이시고 더 젊어 보이셔요, 두 분. 그래서 그 연세에 믿을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야, 난 이렇게 할머니인데도 하는데 넌 뭐냐 그러면 You are not that old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조그만 애들 저기 여기서 만나면은 You are beautiful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몇 번쯤 해주니까 이거 빈말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이 크리스찬 그 분위기가 애들이 안 믿는 애도 있고 믿는 애도 있지만 그 분위기가 참 이 동산이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
이제 두 분 이렇게 지금 오셔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처음 오셨을 때 좀 어려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하고 캄보디아는 이 많은 그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선교는 이런 것이었는데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선교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뭐 좀 느끼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한번. 처음에는요, 일단 와서 그 한국의 좋은 가을에 여기를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 덥고 덥죠. 너무 더워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강의실 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을 보면 긴 옷을 입었어요. 저 얘는 어떻게 살아있지? 총장님 봐도 사모님 봐도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잠깐 이제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도 여기가 좋아갖고 가기가 싫어요. 한국 지금 여기 기온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제일 감사한 거는 뭐냐면 뭐 어려운 거 그런 거보다는 이 넓은 지역에 그 애들이 다 일로 모여서 그 많은 애들이 모여서 그냥 그 아침마다 7시 반이면은 꽉 차서 오는 그런 거.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숙소도 그 선교사님이 지내는 숙소를 리모델링 하신 건데 다 선교사들이 오셔서 다 이렇게 보금자리를 틀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땅이고 정원이고 뭐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수고하셨겠나. 더 감사한 거는 그 자제분들 저쪽 큰 따님도 부부가 왔다 갔고 여기도 지금 솔로몬 그 부부님과 또 다른 자녀를 보면 너무 훌륭해서 사모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 교육도 잘하시고 선교도 잘하시고 너무 행복하고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 기사님. 네, 저는 뭐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하면은 그 동남아의 고온 다습이다. 그 습기 많고 그 다음에 뭐 모기나 그 개미 이런 뭐 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여하튼 저도 뭐 참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 10여 킬로가 몸무게는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그 선교지에서 어떤 신고식 같고 그 다음에 뭐 몸에도 그 쓸데없는 살이 좀 빠져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싶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원체 어려운 데서 자랐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갖고 교회라든지 뭐 여하튼 현재까지도 강단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서 제 여기서 참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그런 환경적인 거는 뭐 별로 관계를 하지 않고 늘 그 신조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낯설기,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출. 어떻게 뭐 조금 내가 저거 하면 안주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팍 차고 일어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대학교 30도가 넘는 그런 데서도 하루 종일 제가 그 김매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선교에 어떤 뭐가 없으면 저 부인이 보통 까다롭고 저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머리도 또 뭐 하여간. 아니 잠깐만요. 여기가 와서 우리가 둘이서 못 살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서 그냥 거기서 같이 그냥 물결 따라서 가는 거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도 뭐 젊은 간호대학장도 젊고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또 여기 중국 선교사님도 젊고 그러시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오셔서 오면 절대로 자녀 교육이나 뭐 국제학교도 있고 다 이래서 자녀 교육이나 본인의 어떤 뭐나 젊은 분들이 많이 왔으면 저희는 지금은 노을인데 노을은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좋은 사람들 아까 웬디 강, 닥터 정 또 이쪽 부부 같은 분들이 많이 몰려오시고 또 이 학교의 커리큘럼 굉장히 좋고 좋은 교수들 많아서 이 라이프 대학이 온라인을 하든지 오프라인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이번에 나가면 그 좋은 간호학과라든지 경영학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분 귀하신 분들 이렇게 파송해 주신
단체가 한국 외향 선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한국 시니어 선교회도 있죠. 뭐 교회적으로는 또 교회 장로님으로도 이렇게 섬기신 그 유명한 우리 또 명성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기셨고, 이 파송 단체들도 좀 한번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하여간 뭐 제가 잠깐만요. 네. 저희가 원래 그 명성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명성교회도 선교사가 많거든요. 뭐 500 선교사 네 이렇게 나가셨고 저거 해서 이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혼자서는 남편은 이제 바쁘니까 저 혼자서 가서 우리 필리핀 아카데미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가르치려니까 목사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명성교회에서 받았지만 저희랑 동년배 사람들의 그 시니어가 필요해서 그분들의 좋은 선배님 다른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우리 조이 선교회 선배신데 그분이 여기서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좀 배우고 또 같이 20년, 10년 이렇게 선교한 시니어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 파송은 이제 외향 선교회고 우리가 훈련 받고 또 이렇게 교류 많이 한 데는 저 시니어 선교회. 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관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시니어에 필요한 그런 그렇죠. 뭐가 있어서 이렇게 참 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꼭 어느 단체의 뭐 파송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단체들의 그러한 필요한 선교지에 필요한 그런 훈련들을 골고루 보완해서 이렇게 받으셔서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 보완을 하면은 74년에 이제 한국에 복음을 역수출하는 사단법인 한국외향선교회 그 이후로 한국의 각 큰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도 아주 동참하는 그런 선교회에 제가 상임 감사를 한 20년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선언 선교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라든지 국내외 여러 가지 선교한 다양한 분야의 선교가 있는 걸 알고 거기서도 좀 순회 선교사로 저를 파송 예배를 드려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저를 그 라이프 대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추천한 그런 선배가 있는 시니어 한국의 그 실행이사로 계시는 그 선배께서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이제 파송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정말 선교부를 섬기면서 교육부를 섬기면서 제가 은퇴 후에 마지막으로 풀타임으로 3년간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각도 선교지도 가보게도 됐고 그렇게 해서 아주 참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로들은 현지에 가서 선교해라 그런 아주 뭐 자나깨나 참 목사님의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앞장을 서야 다른 후배 장로님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더 책임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기까지는 사실 뒤에서 또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역하시면서 또 이곳 선교지에 오셔서 이 라이프 동산에 오셔서 뭐라 그럴까 좀 보람되거나 좀 내가 이 나이 좀 들었지만 선교지에 온 게 참 잘했다 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혹시 좀 이렇게 좀 나누실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제가 여기 와서 할 말이 있으려고 했는지 며칠 동안에 아주 너무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그 온라인 강의할 때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 어시스턴트라 그러나 학생이 왔어요. 왔어요. 왔는데 이제 걔가 보니까 페어렌팅 할 때 제일 앞에 앉아서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듣는 애가 있었어요. 인물도 좋고. 아까 그 페어런팅 잠깐 제가 말씀 좀 하겠는데 페어런팅이라는 것은 우리 라이프 대학의 하나의 참 그 선교의 툴이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의 부모가 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예수님 전하고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기도회도 하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예, 그 페어런팅 거기 앞에 항상 맨 앞에 앉았는데 인물도 잘생기고 영어도 잘 알아듣고 거기 한 20명 정도 BM에 그 강 교수님이 가시면서 저 거기 좀 가서 저기 좀 담당하라 그래갖고 제가 긁고 왔거든요. 워낙 조세 목사님은 특출하시니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안 듣는다 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딱 만나서 너 크리스찬이야 했더니 크리스찬은 아니고 자기가 불교인데 그러면 너 열심히 듣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들었냐 그랬더니 저 크리스찬들은 뭐든지 소망적으로 얘기한다면서 희망적으로 네 희망적으로 얘기한다면서 자기는 영어도 잘해요. 자기가 4년 동안에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대요. 영어도 잘하고 근데 너 보이프렌드 있냐 이쁘니까 물어봤더니 보이프렌드는 안 사귄대요. 그래서 왜 안 사귀냐 했더니 자기는 자기의 목표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자기는 농부 그걸 잘 연구해서 이 캄보디아 사람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그걸 갖다 리서치하고 그걸 연구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보이프렌드 다 거치장스러우니까 자기가 그거 농사에 대해서 한대. 그래서 너 참 잘됐다. 저기 총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너 총장님을 좀 만나야겠다 했더니 어떻게 만나냐 해서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걸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한 애도 있고 또 이렇게 총장님이 기회 주셔서 그 애들 영문과 애들도 아주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돼서 온라인 아침에 구창구 막 시끄럽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왔어요. 와갖고 다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는 뭐 가르치는 걸로 늘 바빴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무료로 해도 좋으니까 뭐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지금 80살 넘었거든요. 근데 총장님이 사모님하고 저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넥션이 되지 않았으면은 걔네들이 온라인에 안 들어오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잠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여튼 뭐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게 정이 가고 이 아주 캄보디아인들이 시장을 가도 그렇게 저는 아주 뭐 닭다리를 파는 사람도 선교의 대상으로 된 것 같아서 그 뭐 대부분 뭐 자녀가 있느냐 어디를 지금 다니느냐 몇 학년이냐 그럴 때는 또 와이프한테 여기에서 그 영어 가르쳐 준다 이런 거로부터 그리고 접근을 하고 이 학생들도 아까 그 얘기했처럼 상당히 아주 전망 있고 앞으로 잘 키우면은 킬링필드 이후에 이 나라에 아주 참 여러 가지 기관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이 돼요. 제가 그 청소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참 관심을 갖고 책도 쓰고 세계를 가슴에 품으라든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이 아이들의 처음에는 이 뭐 참 교리적이나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리고 상당히 영어를 정말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근면하고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학교 수업 끝나고 11시간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아이들을 좀 잘 도와주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정말 어려움에 저도 십시일반으로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는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좀 여운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시도 또 이렇게 쓰시고 하는데 참 저희들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렵고 참 힘들 때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전체 카톡에다가 또 이제 라이프 동산의 언덕에서의 기도 같은 이런 저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큰 힘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시적인 라이프 언덕에서의 기도 한번 좀 직접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 시가 나오기까지 어떤 기도문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순희 선교사가 아름다운 장면을 얘기했는데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지나면서 어떤 보람을 생각하니까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뭐 21세기에 참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 100세 넘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은 평생 현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신중년, 유엔에서 얘기하는 75세는 신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런 적에서 현장에 제가 왔다. 그래서 1년을 잘 버텼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참 보람이 있고, 여기서 현장을 통해서 내가 이 선교를 배운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총장님이든 뭐 가족이든 교수든 정말 한 목적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몸담고 간 선교사님들이 그 80이 되고 80이 넘었는데도 이 동산에 오셔서 뭐 장학금을 준비를 해온다. 또 그 다음에 인턴시브 한 학기 강의를 맡아준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뭐 청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각 재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이 공동체에 와서 나도 이게 많이 크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특히 그 와이프의 언어적인 감각을 통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 남아공, 파키스탄, 남아공, 미국, 뭐 카나다, 미국 이런 사람들하고 한 유니티가 돼가지고 한 식구로서 이 뭐 한국 선교사님을 뭐 그냥 자나깨나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또 학생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자나깨나게 이 라이프 동산을 그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참 감흥이 또 올라서 뭐 그냥 참 총장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깁니다만은 이 시적 감각은 없지만 제가 한 10여 편 썼습니다. 여기 뭐 종이꽃이라든지 저 그 동산에 있는 꽃나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 조명을 하고 했는데 가난한 어머니의 탯줄을 부여잡고 고통 중 잉태한 생명이 있었다. 그분이 가라하여 간 아브라함같이 캄푸치아로 보내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게 줄로 재어진 라이프 언덕 동트는 아침에 노래하는 새들 떼약볕에 춤추는 바람소리 주여 이 산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해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내 무릎 다 닳고 이 몸이 산화되어 흙으로 돌아가라 하실 그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날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 참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선교가 뭐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울이 그 로마서 16장에 그 30여 명의 그 참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이름들 이렇게 거명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참 그분들을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 선교가 사실은 제가 처음 일선에 나와서 개척하고 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두 분과 같은 정말 오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한 그러한 부분들이 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두 분을 또 보내신 그 파송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그분들의 힘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가 어떻게 선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 또 협력 선교사, 파송단체, 교회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팀워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또 효과도 있고 또 많은 열매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인문대에 이제 신학과가 있어가지고 그 신학과 졸업생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 또 이제 학교, 기독교 학교도 이제 세워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참 여러 참 귀한 은혜의 말씀 이렇게 잘 나눠서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시청자분들께 좀 도전의 그 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가 여기 아주 튼튼한 사람도 여기 와서 아플 적도 있고 뭐 이랬는데 저희가 뭐 굉장히 튼튼한 사람은 아닌데 여기 와서 그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이 환경이 너무나 그 산이 있고 또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흙이 좋고 그냥 환경이 아주 그 친환경이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 동산을 읽을 때까지는 얼마나 수고하셨겠나. 아무도 새도 와서 여기 와서 많이 깃들이는데 그 어느 저 젊은 걱정하지 말고 실력 있는 젊은이들 많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런 한국이라는 작은 그 나라에 머무르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해서 오시면 그 여러 가지로 그냥 딴 거 보지 마시고 그 여기 여기서 선교지에서 키운 그 자녀분 양육하시는 그 자녀분을 보시고 그대로 와서 벤치마킹 하시면 그 젊은 사람들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젊은 분들 또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심 많이 기울이셔서 보따리 싸갖고 오세요. 오시면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그 뭐 어떤 특별한 의도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동안 직장이나 교회에서 쌓은 경륜을 가지고 이 연세 들은 분들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아주 몸소 한번 발을 내디디라. 그럼 뭐 단기 선수로 오든지 교회에서 어떤 단기 선교 팀으로 따라오시든지 일단 한번 와 보시고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앞으로 이제 파송 선교사를 각 교회나 단체에서 할 때는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니어 선교사들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각 단체에서도 보내면 좋겠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나이 때문에 사장시키지 말고 그래서 여기 온라인 강의라든지 계절학기라든지 어떤 인텐시브라든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이 지금 나오질 않고 등록금을 안 내고 사립대학이니까 정말 그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도 없고 참 내 이 가슴 아픈 사항은 얼마 전에 그 전기료가 참 저기에서 전기가 끊기기 한 이틀 전에 하나님의 손길로 됐다는 그런 성도가 오기까지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페이스 미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서 여기서 2000년에 유치원부터 시작한 이 대학교가 지금 현재까지 약 3천여 명 이상이 이 학교에서 움직이는 이런 공동체가 됐는데 이런 그 재정난 속에서 정말 십시일반으로도 하나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망한 아이들을 등록금이 한 1년에 한 학기에 그 1000불 내지 1200불인데 그 학생 내가 하나 돕겠다. 그 다음에 이 학교 부지에 그루에 망고나무 하나라도 심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형편에 의자 하나라도 해놓겠다. 이런 걸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첫째는 자기의 자원을 몸으로 이곳에 한번 던져서 전문성이라든지 한번 와봐라. 커맨시 와봐라. 두 번째는 십시일반으로 뭐든지 한번 동참해보자. 그 다음에는 못하면 정말 그 기도해 주는 저도 그래서 그 저와 함께 한 지금까지 그 공동체에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100세까지 정말 현역으로 선교 현장에서 있으라. 저도 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불러가는 선교 현장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정년 교수직도 이제 65세가 되시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라이프 대학은 정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두 분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정말 100세까지 이렇게 선교지에서 계속 강의하시면서 그렇게 그럼 저 2년 계약인데 그 이후로도 제가 감당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일 모레 아버지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에 이제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계속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있으시면 두 분
뭐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라든가 뭐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좀 좋습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우선 그래도 개인이 편안해야 이렇게 적어갈 수 있는데 부인은 기도 제목을 못 낼 겁니다. 아마 95세대는 그 지금 장모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잘 뭐 계세요. 노년을 평안하게 이렇게 참 주님의 뜻대로 저기 되길 바라고 제 차남이 한국에서 지금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어떤지 이번에 가면은 좀 나눠 보려고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저기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경영대학이 학생 숫자도 많고 정말 이곳에서 사업도 일으키고 그 젊은 그 유망한 리더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11시간을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래갖고 오면 그냥 첫 시간에 울면서 몸이 피곤하니까 얘들을 조금만이라도 도와주면 그런 데서 해방되고 뭔가 정말 여기에 그 동참할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뭐냐? 일단 김의식 이순희 선교사 그 한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오래 하고 그 뭐 교회에서 그 다 빵빵 정하는데 책임지지 않겠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파송 선교사 많이 감당하는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까지 손 벌린다고 하는 건 그건 그렇고 사실 제가 어떤 그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적이다 보니까 정말 저희 생활지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일에 좀 과감하게 동참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저는 선교비 한 푼도 전부 한국 외항선교회 구자로 다 들어가서 다 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말 그 돕는 손길이 학교로 있든지 뭐 저로 있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자원들이 많기를 이렇게 참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저의 건강, 저 와이프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두 분 참 은혜로운 이렇게 간증과 또 여기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아하시는 찬송들이 있으세요? 그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369장입니다. 예.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여러분, 다시금 우리 라이프 미션 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독은 우리들에게 직접 캄보디아 선교를 후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여러분의 친구나 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독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